아멘.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날씨가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평화로움이 깨지지 않게 하소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좋은 우리의 심령에도 이 맑은 이 하늘 혹시 있다면 그것이 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에게 있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민감한 영성, 영적으로 민감한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평화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 특별히 무엇인가 순조로울 때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만일에 지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모순되지만 그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조로울 때 영적으로 둔감해지더라고요. 문제가 없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사라지면 다 둔감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어져요. 성도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언제 제일 간절하냐면 문제가 생길 때예요. 여러분,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너무나 큰 손실이 있거나 아픔의 상황 속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놓여 있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평화로울 때 누구에게 돌아가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평화로울 때 하나님 찾아라. 이 이야기를 몇 년 동안 했는 줄 아세요? 40년 동안. 성경은 뭐냐면 꾸준히, 끊임없이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한 가지 메시지만 전했어요. 40년 동안. 뭐냐면 조금이라도 평화로울 때 하나님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무도,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전부 우상 숭배에 갔어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요, 평소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만드는 우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것이 남유다가 망하고 불행했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로울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없지? 막 큰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지 내 삶이? 이럴 때 여러분들 누구에게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오시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뭔가 문제가 없을 때 의심해야 돼요. 답시다. 문제가 없을 때 의심하라. 아멘입니까? 문제가 없을 때 의심해 보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아니면 위장된 평화인가? 여러분, 평화도 뭐냐면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고 위장된 게 있거든요. 사단이 포장해 놓은 평화는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헷갈리면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하나님, 내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거짓된 평화가 오면 취해버려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는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성도님들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 때 보면 취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으면 진짜 괜찮은데 위장된 평화에 도취돼 가지고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목회자는 아베의 마음을 가지고 되게 아프죠. 여러분, 계속해서 아집덩어리 사기꾼의 기질을 가진 야곱이 자신에게 찾아온 평화를
순조로움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순조로울 때 의심했어야 했다. 자, 우리 야곱이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 넣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훈 순조로울 때 의심했어야 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좀 크게 불러보세요. 언제 자기 이름 불러봅니까? 시작. 네, 순조로웠을 때 의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이 브엘세바, 맨 끝단 브엘세바에서 1번 있죠. 자, 1번이 베델, 지난주에 하나님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이제 언약하고 서원을 했던 곳에서 이제 저 2번 끝에 하란, 이 동방 사람의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베델로부터 저 동방 사람의 땅, 즉 하란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20일 이상, 20일에서 30일이 걸리는데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호련 단신으로 그 무시무시한 부족들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방인이. 그 지나가는 그곳에 있을 때 이 야곱은 무엇을 붙들고 가냐면 그 두려운 날에 베델에서 자기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언약을 딱 붙들고 걸어갑니다. 두려움의 날들에 그 야곱을 지켰던 것은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갔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 하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그 큰 땅에서 이제 무엇만 찾으면 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야곱이 어디로 입소했습니까? 아집의 떼를 벗기는 훈련소로 입소했는데도요, 놀랍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순조롭게. 너무 잘 풀려요.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오는데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하란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울의 손자 라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목자들의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느니라.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라고 할 때 목자들이 지금 이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라반의 딸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계속 환경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이거 우연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계셔요. 다 순탄하게. 여러분, 정말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말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약간 의심했을 터인데 조금 있으니까 이 말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목자들의 말대로 그들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쯤이냐 막 물어보고 있을 즈음에 뭐냐면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이 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일부 옆에 들었던 분은 이렇게 조용하고 뭐 어떤 걸 했어야 될까요? 지금 라헬을 딱 봤어요. 진짜 목자들의 말대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 하나님, 베델에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진짜네요. 말씀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순조롭게 해주시네요. 그때 뭐라고 순조롭게 돌아오게 하시면, 근데 진짜 순조로운 거예요. 첫 스타트부터 순조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 했던 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이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갑자기 야곱이 막 오버하기 시작을 해요.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잘 보세요, 나아갑니다.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먹으면 굉장히 흥분해 있고 오버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야곱은 원래 남을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힘도 없는 이 야곱이 돌까지 막 옮겨가지고 양들에게 물 먹이고 막 떠서 물 먹이고 라헬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인사할 때 입맞춤은 아니기 전 하면서 인사하고 또 울기까지 해요. 내가 볼 때는 나무 주영상감이에요. 울어요. 왜 이렇게 오버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 다 잊어요. 그리고 그 순간의 상황이 도취돼 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데 뭔가 해결되면 그 상황에 막 취해가지고 다른 거 안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몰리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안도감. 이제 됐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셋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진짜 이유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까? 라헬이 예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왔습니까? 형에게 살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라헬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lovely in 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랑스러운데 and 뭐라면 beautiful.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이상형은 뭡니까? 첫 번째도 예쁘고 두 번째도 예쁘고 세 번째도 예쁘죠. 그런데 예쁜 것은 빨리 질려요. 근데 이 라헬은 러블리. 정말 예쁜데 사랑스러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다면 흥분 안 하겠어요? 오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보면 일단 눈이 커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달라져요. 형 이랬는데 나중에 형 뭔가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막 목소리가 달라진다고요. 지금 야곱이 그런 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그렇죠.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게 좀 충실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배당 나가면 뭐 바라봐요? 현실에 있는 이 영적인 라헬. 그거 보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흥분해요. 막 나가는 순간부터 생각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해야 될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어요. 오로지 거기 하는 이 라헬의 모습이죠. 야곱의 모습이죠. 근데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잊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에 14절 보면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헬도 아마 반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뭔가 막힙니까? 순탄합니까? 순조롭죠. 근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순조로워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머리가 정말 이 비상한 친구이기 때문에 뭐냐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을까 안 했을까요?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딱 보니까 일꾼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14절에서 15절에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고 이제 뭐냐면 하이어 고용을 하는데 연봉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봉을 요즘에도 회사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받겠습니다 내나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너가 써와봐봐 내가 받아줄게 이 이야기예요. 그 야곱이 진짜 고민을 하다가 야곱이 딱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봉을 어떻게 적어서 냈냐면 16절에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을 섬겨요? 7년을 섬기리다. 연봉 제안서는 뭐였냐면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돈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딸을 시집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상황이 순조롭습니까? 막히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지 않음에도, 누구를 찾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상황이 순조롭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아무런 의심 없이요 즐겼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적은 이루지만 주변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오로지 꽂혀 있는 건 뭐예요? 누구예요? 라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집중했냐면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이거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뛰어서. 정말 7년을 7일처럼 여기며 사랑했대요.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집중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조로운 7년의 세월을 보내는, 계속 지속되면 7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한 번쯤은 의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유지되고 있는 이 평화가, 이 아무런 문제 없음이 진짜 문제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진짜 이제 광야, 훈련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문제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대답합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문제의식은 평화로움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의식은 평화로울 때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뜻대로 잘 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상황을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답시다. 하나님,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딱 주셔요. 만일에 물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려줬을 거예요. 지금 이 외삼촌 라반이 딴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거, 아니면 레아가 너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라헬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저에게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잘 될 때 두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했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비대면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들어올 때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뭐가 생기냐면 한 번쯤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평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이 순조로움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세요. 그럴 때마다 그분의 일하심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산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어려운 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팍팍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몇 년간 기회를 주셨어요? 7년간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안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제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데 이 삼촌이요, 뭐라냐면 잔치까지 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다 있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냐면 사기꾼 야곱만 모르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주고 그 장인 어른이 뭐라고 합니까? 야, 7년 동안 수고했다. 예, 장인 어른 정말 수고했죠. 오늘 이제 내가 너희끼리 해줄게. 이러면서 한 잔 위하여 하면서 마셨을까요? 기분 좋으면 더 마시나요? 야, 이제 뜻을 이뤘으니까 막 퍼마시는 거죠. 그래서 맨정신으로 들어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라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구를 넣냐면 레아를 넣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늘 그 야곱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라헬 이러면 으악 하고 놀라는 겁니다. 있어야 될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랬던 이유가 뭡니까? 레아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근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러면 진짜 이거는 대책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격적인 아집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관을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보다 더 사기꾼 라반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비슷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야곱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지금 레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당황스럽죠, 그죠? 화가 나겠죠. 그러나 이때 누구 앞에 또 가야 되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찾냐면 라반을 찾아가서 따져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막히고 살아가다가 힘든 순간이 오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저 라반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의 형 에서가 떠올라야죠. 우리 형 아팠겠구나. 나 같은 사기꾼 때문에 당했던 형 아팠겠구나. 다음에 형 만나면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탁 찾아가서 하나님, 저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야겠죠. 그런데 그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언젠가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참 많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감당이 안 돼요.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도 이때까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오면서 너도 어떤 담임 목사에게는 너도 그런 자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당했습니까? 힘듭니까? 뭔가 막혔습니까? 그럴 때 이거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인생을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돌이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순조롭게 일을 하다가 진행되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라고 했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붙들 것은 붙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하나님을 의존했다면 뭐냐면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라헬을 포기했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거여도 막으셨으면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레아라고는 사람 한 사람 갖고 못 이루어 가시나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으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명 가지고도요 12명 충분히 생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주시면서. 기네스북에 보면 제가 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30명, 한 사람이 30명 이상 출산한 여인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 12명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야곱이. 목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막아도 끝까지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집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집을 결국 성취했나요? 라헬을 얻었나요? 얻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냐면 진짜 더 큰 불행이 시작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26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여러분 이 사기꾼 이 삼촌 라반 미리 이야기했었어야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 이 계약서를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개미만하게 적어놓은 이런 계약서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왜 이러냐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세히 읽어본 것은 중요한 것은 더 커야 되지 않나요? 근데 남들에게 손에 조그만 이런 것들 계약서에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요거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한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과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아집과 고집으로요 7년의 세월을 더 더합니다. 오케이 7년 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그래서 이 14년의 세월, 이 14년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라헬을 얻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목표를 성취했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목표를 성취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뭔가 자기가 이루고 난 데는 더 안 해버려요. 원래도 안 했는데 더 안 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3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못했어요. 라헬은 사랑을 받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둘 다 불행해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레아는 불쌍해서 자녀 주시는데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이 있으니까 안 주셔요. 여러분 레아를 보십시오.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평생 동안 하나 목표만 두고 살아갑니다. 뭐냐면 남편 사랑 얻고 싶은 거,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 그게 있잖아요. 자녀들의 이름에도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32절을 보시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우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이 구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자녀를 얻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저는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데 르우벤은 뭔 죄입니까? 사람들이 르우벤 이러는데 그 르우벤의 그 이름의 역사 속에 어머니의 아픔과 어머니의 슬픔과 어머니의 괴로움이 르우벤의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름을 지어도 왜 이렇게 지었나? 그럼 르우벤은 아버지를 볼 때 제대로 볼까요? 라헬의 자손들 나중에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근데 또 33절을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시므온. 34절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뇌이라 하여. 35절 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느냐? 이때 당시 의무방어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아내가 둘이면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갈 때마다 아기를 주시네. 근데 그걸 받고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 포기하고 남편이 이거 보고 포기하고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 말에 뭐 우리식으로 하면 세상에서 이제 주님밖에 없네. 이게 되게 은혜로운 말 같아도요. 사실 뒤져 보면은
귀 들어가면 되게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 있어야 되나요? 옆 사람도 있어야 되죠.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크게 안 해도 되나요? 진짜 행복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중심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레아의 아픔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지금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야곱이에요. 근데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사랑하는데 별로 안 행복해요. 왜냐하면 30장 1절 2절 보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하고 있어요? 이제 이 라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여러분 시기심이 일어나면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지옥이죠. 여러분 시기의 대상을 볼 때마다 기뻐요? 열받아요? 지금 완전 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언니가 아이를 낳다 할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열심히 사랑을 나눴어요. 안 주셔. 근데 지금 이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다 터뜨려요? 터뜨립니까?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야곱을 분노의 쓰레기통. 그러면 충분히 받아야죠. 야곱이. 근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빌하를 주어가지고 이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아들을 얻어요. 그때 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이름을 단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래도 성이 안 차요. 하나로 안 차요. 그러니까 7절에서 8절 보면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납달리라 하더라. 경쟁하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를 경쟁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 하나 얻고 싶었는데 지금 막 이쪽 저쪽 불려 달리면서 막 엄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멘? 네, 아멘 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 그 이후에도 자녀 낳기 경쟁이 벌어지는데 레아는 먼저 4명을 낳죠. 빌하는 여종의 라헬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얻어서 얻습니다. 실바는 레아의 여종, 이제 동생이 아들을 놓으니까 레아의 마음속에 또 승부욕이 팍 발동을 해서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해가지고 갓과 아셀을 놓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얼마나 불쌍했던지 하나님이 또 3명의 자녀를 주시는데 마지막에 끝에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을 줍니다. 12명의 아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저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합니까? 그것을 말하면 불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야곱이 아집을 가지고 가니까 그가 하는 대로 허용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할 때 어느 시점까지는 다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무엇인가 열매들은 맺어져요. 자꾸 자녀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열매들이 생길 때마다 불안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뭔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영적인 사람들은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고 무뎌진 사람들은요 잘 되어도 뭘 하지 않냐면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고 불행해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저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당신 고집대로 갈 거잖아 이 말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고집대로 갑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고집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래 야곱의 일생에 없어도 되는 과정인 겁니다. 스스로가 고집스럽게 가서 만들어낸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다. 장래의 일을 너희들에게 소망으로 주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샬롬을 누리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저 천국에 가면 이런 샬롬과 비교할 수 없는 샬롬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장래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는데, 목표 지점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딱 찾아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딱 만들었는데 너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면 그것은 점검해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오는 평안이 올 때는 그때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 가는 길이 막힐 때는 훨씬 더 의심하셔서 우선순위가 틀리진 않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보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막혔을 때에 항상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거든요. 뭐냐면 이것을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너에게 준 사명을 통해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먼저 서고 그 사명을 회복하라. 이것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시는 거죠? 따라오게 하시는. 이걸 뭐냐면 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쉬워요.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면요, 결국 이루고 나서도 어떤 게 오냐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잘 될수록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개인의 심령이, 가정이, 삶이.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딱 서서 그 주시는 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이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까요? 지금 무엇을 할까요? 를 기도하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부분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근데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하세요. 뭐냐면 안 줘보시고 지금 하는지. 믿음이 없을 때는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허용하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근데 어느 수준이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기도하고 그걸 딱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들은 인도하세요. 이 진리를 던져버리고 끝까지 야곱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들도 이 불필요한 야곱의 이 훈련소로 입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이십시다. 이 과정을 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따라서 야곱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일생 속에 없어도 될 부분들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제거하시고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통성